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사무엘상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에 오신 또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우리가 18장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천부장으로 세워지는 장면이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울과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 또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내용 가운데 한 3구절 정도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0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부러워하여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보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제 그 뒷부분 3분의 이 지점을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사울의 통치가 거의 이제는 기울어졌죠. 기울어졌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서 그 사이에 이제 갈등 구조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18장부터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사울은 그를 배척하면서 그 둘 사이의 갈등이, 갈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사울이 이제 일방적으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쭉 그 3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는가, 왜 죽이려 하는가, 그 관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하고 또 그래서 지혜가 없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 되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사울을 보면 알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사장이 되거나 무슨 어느 집단의 최고 지휘관이 되더라도 그는 결국은 주변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보다 어려운 관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관점, 바로 다윗의 관점이지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 아닙니까? 기름까지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무슨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 관상 이런 데도 왕이 될 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벌써 대하는 게 달라야 되고 뭔가 나에게 좀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것이 세상적인 생각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 콩고물이 생긴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아니 도대체 왜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가? 역설입니다. 성경에서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면 반드시 낮아질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높은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어떤 결과물들이 생겨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막 공개하고 그를 막 떠받들고 그에게 여러 가지 부와 명예가 막 뒤따라오고 금방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시는 작업을 합니다. 낮추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어디로 끌어내리고 계세요? 가장 낮은 자리로.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있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가야만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왕? 나를 위한 왕, 내가 모든 세상의 주인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왕.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이해할 때 이 두 갈래로 사울의 이 몰락의 과정이 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가? 다윗은 성공을 위해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 고난의 훈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우리들이 살펴봄으로써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첫 번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부터 다윗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속 31장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다양한 과정과 사건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8장의 구조를 함께 보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17장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독특한 구조였어요. 어떤 구조였냐면 기승전결.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의 아주 드라마틱한 그 드라마 사건이죠. 그 하나만으로 아주 굉장한 영화 한 편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18장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18장 구조는 좀 재밌습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들에게 구조를 말하면은 이 키아즘, 카이아즘이라고도 하는 키아즘, 샌드위치 구조, A하고 A, B, C, 또 C-, B-, A- 이렇게 서로 대차 대조가 되는 그런 구조들을 대부분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 여기서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게 구조를 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 18장이 드러내는 명백한 구조는 뭐냐면 퐁당퐁당 구조입니다. 퐁당퐁당. 그러니까 색깔을 보세요.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퐁당퐁당 구조인데 그 내용이 대조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다윗을 칭송하는 요나단과 백성들. 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온 그 다윗, 어린 다윗을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그 나라의 왕자도 다윗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다윗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다윗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금 덕을 본 사람, 다윗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원래는 골리앗을 물리쳐야 됐는데 그를 대신해서 다윗이 나가 싸워준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사울이 다윗을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아주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서로 대조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다시 3번은 어떻게 보면 1번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하면 A하고 A-가 돼가지고 발전적인 구조인데 AB, A-B-, A3-, B3- 구조를 굳이 말하자면 이런 구조인데 그냥 복잡하니까 3번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천부장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천부장이 된 것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걸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데 다윗을 천부장을 시켜놓고도 사울은 어때요?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아주 나쁜 계획을 짜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큰딸 메랍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잘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다시 자신의 딸 미가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아주 나쁜 마음을 사울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보다 4번은 더 악한 마음이 발전된 거죠. 2번에서는 우발적으로 창을 던졌지만 이제 4번에서는 계획을 짜고 그를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울의 계략을 극복하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줌으로써 진정으로 미갈의 남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부터 30절이 이 전체 18장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이러한 그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통 놈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저놈을 놔두면 안 돼. 놔두면 내가 곧 이 자리에서 쫓겨날 거야. 그런 두려움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그는 미워하며 원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이 갖게 된 그 마음의 어떤 결론. 그래서 이 원수된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가 19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8장은 뒤에 이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도입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다윗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왕이 될 만한 자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송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18장의 구조는 퐁당퐁당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구조다, 이렇게 보시고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다윗을 칭송하는 요나단과 백성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이제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 다윗이란 애가 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며? 도대체 걔 누구야? 어디 한번 좀 얼굴 좀 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그 2002년도 월드컵에 나가서 4강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월드컵에 우리가 결승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결승에서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후보 선수 중에 고등학교 선수인데 너무나 잘해서 뽑힌 17살 되는 아주 어린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마지막 카드로, 감독이 이제 어차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카드로 그를 내보냈는데 그가 역전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을 3골 이상 넣어가지고 역전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나라가 그 골을 넣어서 이기게 한 그 고등학생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이뻐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줬으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이 정치적인 구조를 보면은 원래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바로 그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게 고대 시대에 왕가의 세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2대 왕이 될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19장, 20장에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관계, 그들의 그 귀한 마음의 관계가 나오는데 오늘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여겼냐면 3절의 표현에 보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굉장히 순전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자기 아버지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정반대예요. 다윗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거죠. 나는 사실은 지금 왕자로 있지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 아니라 네가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그것을 요나단이 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단의 눈, 요나단의 그 손은 금눈과 금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단은 너무나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의 마음이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와 평생 서로 친구 관계로 서로
뭐 형과 동생 관계로 어떤 좋은 관계로 지낼 것을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옷과 칼과 무기 이런 것들을 줍니다. 고대 시대에 왕자가 자신의 칼과 무기를 준다는 것은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뭐 나는 또 가서 얻으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칼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곧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포지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알아본 거예요. 다윗아, 너가 이 나라를 장차 통치할 사람이다. 내가 아니라 너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미 이때부터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생각지 않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다 라고 그가 알아보고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그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자, 사울이 어디를 보냈겠어요? 전쟁하러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상당 기간이 지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사울 부대의 핵심적인, 말하자면은 이제 멤버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제 그는 이 다윗 군대의 아주 핵심 용사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자, 이 지혜롭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혜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원래는 이 신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했다. 신중하게.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이 막 자기를 띄운다고 해서 흥분해가지고 까불거나 나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사리 판단을 하고, 겸손할 때는 겸손하고, 또 나서서 싸워야 될 때는 나서서 싸우고, 그 공을 옆에 사람들에게 돌릴 때는 옆에 사람들에게 돌리고,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저 장군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가서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 물론 다윗이 가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 어린 다윗에게 이런 샤칼, 영어로 이제 prudent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신중한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계략을 잘 세워서 전략을 잘 짜고 사람들하고 잘 협동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니 그가 계속 전쟁을 하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니 사울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군대의 장. 군대의 장 그러면 천부장,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단장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어떤 군대에 말하면 핵심 그 지도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 군대를 지휘하냐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어리지만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저가 마땅히 천부장이 되어도 돼라고 합당히 여겼고,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 자, 사울의 신하들 그러면 다윗과 어떻게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같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또 여러 나라들과 싸우지만 직접 그 지휘 계통에 있어서 지시를 받는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의 지시를 받는 사울의 부하들도 다윗이야말로 우리 군대를 통솔해야 될 자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자, 이 지혜롭게라는 말을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그 다윗을 사울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본문은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비교당하는 것에 사울이 지금 몹시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완전히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분출돼 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요 라고 한 것은 그만큼 다윗이 큰 공을 세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사람 같으면 그래, 나는 왕이고 너는 장군이니까 당연히 네가 큰 공을 세웠어. 너는 내 부하로서 가장 훌륭한 자야라.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이제 저놈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몰아내고 사람들이 나를 몰아내서 나는 곧 쫓겨날 거야 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지금 저 다윗은 뭐가 됩니까? 블레셋을 몰아내는 치는 나의 그 오른팔 장군이 아니라 나를 제거하려고 세력을 키우는 원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 보면 꼬인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그들은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저 잘 지내시냐고 물었을 뿐인데 저놈이 내가 뭐하고 있는지 지금 떠보려고 저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뭐냐면 세상을 자기 입장에서만 봐서 그래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우리 자신 밖에는 사랑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나를 객관화시키지를 못해요. 내 입장에서 세상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거나 그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세상 것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잔칫날 그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사울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는 말이 그날 이후로 마음에 이제 꽂힌 거죠. 마음에 아주 불편한 마음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뭔가 꽉 얹힌 겁니다. 사울 마음속에 다윗 이 녀석 하면서 꽉 얹힌 거예요. 예. 그 이제 감정이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그것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틈만 나면은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나를 꼬드겨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하게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쏙 빠져나갑니다. 나에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 성경이 악령이 사울에게 씌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미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악한 마음을 품는 것과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에요? 이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인격이에요. 사울 안에 이미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 어두운 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가 그것을 좀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나쁜 마음들, 악한 마음들이 계속 그를 괴롭히는 거고, 그날도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울의 마음이 불편하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에게 하프를 켜고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가 어떻게 했어요?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던지려 하지 않았습니까? 던졌어요. 2번이나 던졌어요. 피해서 결국 살아남았지. 만약에 다윗의 몸에 박혔으면 어떻게 될 뻔봤습니까? 결국 사울은 이제는 그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괴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그 악한 마음은 정말 끝이
끝을 모를 수렁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떠나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울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워했다는 말 속에는 무서워서 함부로 못한다라는 뜻보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함부로 못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에 두렵기만 한다면 감히 사울을 어찌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사울이 알긴 압니다. 근데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게 사울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자, 이제 다시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천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3절에 이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들어가고 나가고라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공직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뭐 장군이 되었던 또는 뭐 나라의 고관대작이 되었던 어떤 역할을 맡고서 그 일을 이제 자기가 수행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 백성 앞에 출입한다, 성문에 출입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천부장에 되어서 이렇게 출입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 아합이라고 하는 말, 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감정적인 것이라기보다 좀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겼다, 존중했다, 인정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아합은 사울의 마음과 대조가 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러나 사울을 뺀 많은 사람들을 다윗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지금 그것이 계속 대조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또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혜롭게,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이 두 단어가 오늘 다윗이 다윗 되도록 한 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표현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늘 찾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에, 그의 예배에 응답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항상 그 주변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해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지혜가 생깁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다. 좌우 사방 분별을 할 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앞서 싸워 나가야 되면은 먼저 칼을 들고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뒤에 물러나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다윗이 먼저 나가서 모두들 두려워하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적군을 물리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다음에는 다윗은 뒤로 빠집니다. 나머지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치도록. 그러면서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부하들이 다 전쟁을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쟁의 핵심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혜로움입니다. 같이 참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신들을 배려해주고 자신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 부하들에게 돌리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절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이 없이는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상 내 입장, 내 생각, 나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남들을 배려할 줄 압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을 할 줄 알고 의로움을 드러낼 줄 알고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왜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똥이 튀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손해만 올 것 같으면 뒤로 빼버립니다. 그것이 공의로우냐 거짓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들과 나누면 너무 아까워요. 내 욕심 차려야 돼요. 얼마 안 돼 보여요. 내가 주머니에 넣기 바쁩니다. 절대 내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못 돌립니다. 아니, 아까운 건 내 자식에게 주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깨닫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다윗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 출발점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됐고,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물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됨으로써 그는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에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억울하고 사울로부터 사울이 이렇게 포악한 왕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사울한테 억울하게 그 누명을 씌우거나 빼앗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억울하고 그 사울의 핍박을 받은 자들이 400여 명, 나중에 600여 명이 다윗에게 와서 그들까지도 거느리고 그가 도망을 다닙니다. 사실 자기 한 몸도 도망 다니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사울이 초조해지겠습니까? 사울이 초조해지니까 이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쓰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좋은 일을 쓰지 않고 나쁜 일을 씁니다. 자신의 있는 딸들을 미끼로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쟁터로 자꾸 그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실 안 싸워도 돼요. 그런데 자꾸 싸움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 그로 하여금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만들려고요? 전사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손을 그에게 대게 함이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런데 이게 메랍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내가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진심인 거죠. 그런데 또 다시 사울이 두 번째로 다시 또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사울이 100명을 요구했는데 100명을 죽이라고 요구했는데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 포어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 할례할 때 남자의 성기 그 껍데기 잘라낸 그것을 포어스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포피를 잘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목숨을 왜냐하면 목을 가져오면은 너무 많잖아요. 뭐 100개면은. 그러니까 그 포피만 잘라오면은
죽인 것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어디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합니까? 이 2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증거를 가져오니까 사울도 어쩔 수 없이 미가를 사위로, 그러니까 아내로 그에게 주고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하들하고 작전을 짜고 또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기습 공격을 하고 함으로써 그걸 가꾼 거죠. 그런데 사울은 지혜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아주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의 생각은 번번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 18장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28절에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심지어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진정한 용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장군입니다. 자기의 딸도 그를 인정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윗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울 입장에서 그는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욱 어땠어요? 두려우면서도 사실 이 두렵다는 말 속에는 가로 열고 미움이란 단어가 저는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평생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 두려워하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두려워하면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더 많냐면은 저놈 때문에 내가 쫓겨날 거야. 굉장히 자기 해석적인 자기 입장에서의 두려움이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용사라는 것을 그가 안다면 다윗하고 상대하면 안 되죠. 그는 이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자인데. 그런데 사울은 그런 눈이 없어요. 그가 뭔가 분명히 굉장한 힘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런데 사울에게 더 큰 마음은 뭐냐면 저놈이 내 왕자리를 빼앗을지 모르니까 나는 저놈을 죽여야 돼. 그 미움의 감정이 그에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사울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빠지게 되는 자기 함몰의 그 모습, 이것을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르시즘. 자기애적인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은 사울의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18장의 결론은 이렇게 듭니다. 다윗을 뛰어난 용사로 칭송하는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보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자, 여기서도 이제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군사 작전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이전에 다윗 같은 그 군인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싸움은 잘했지만 자기의 부하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함께 승리를 나누려고 했던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다윗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또 그가 또 싸우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부하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겠습니까?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런 믿음으로 부하들을 무장시키고 전쟁에 나가니 그 전쟁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28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과 31장까지의 전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괴롭히고,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망가지고 수렁에 빠지는 모습, 그렇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그리는 그 전체 내용의 도입, 인트로에 해당되는 장이다 볼 수 있고, 결국 사울을 사울로 만들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어두운 감정, 그의 악한 마음들은 그를 더 괴롭혔고 그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형통함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렸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잘 협동하며 협력하며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사방팔방 서 있는 자리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력이 생겨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를 먼저 생각해요. 항상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내가 어디 좀 투자했으면 방금 뭔가가 이렇게 좋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그 모든 인생이 형통하고 지혜롭게 되는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지혜롭게 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는 자, 결국은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죄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전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나의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만왕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랄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가 부부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시댁 사람들에게, 내가 또 친정 식구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와 어떤 말과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될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여 그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다윗처럼 참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